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좀 정의를 내려보면 시간은 하나님의 하루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 하나님의 하루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시간은요, 하나님의 하루로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오늘은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일들 때문에 묶여서 오늘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거나, 그리고 미래가 걱정되어서 오늘의 삶을 제대로 또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오늘을 어떻게 보내지? Just do it. 그냥 해.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나 예술가야. 계속 피아노 치면 돼. 내 계속 노래를 부르면 돼. 피곤할 때도 노래 부르면 돼. 운동선수야. 그냥 운동하면 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루틴하게 일을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근데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냥 하는 것은 다 우리의 가운데 좋은 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이 고민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다스려야 돼요. 내 것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을 어떻게 보내지? 두 번째,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생산성이 있어요. 생산성.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만큼을 벌 수 있으면 무조건 그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은 계속 뭐가 나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을 벌거나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들이 되게 아까울 거예요. 이런 생산성의 어떤 위치에 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시간들은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사람, 애인, 남편, 아내와 시간 보내는 게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지금 새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그러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잘 누려가고 있는가?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풀어지고 있는가? 소통이 되고 있는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아담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소통이 너무나 잘 돼. 아담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어.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시기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내가 다 먹을 수 있었어. 그러나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넘어서지 않아. 여러분, 이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다 하더라도 자꾸 내 영역을 침범해. 그러면 그 관계 되게 불편해지겠죠. 여러분, 구원의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이것 안에 본다면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 잘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생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또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음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시간. 그런데 막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이 시간들은 계속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또 네 번째로는 시간이 생기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러냐고 또 피곤해. 이게 바로 시간에 또 내가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루틴하게 하는 거, 그리고 리추얼하게 하는 것 안에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는 거라고요.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난 이거 시간 주어줘야 하지. 그거는 본인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5번째, 버킷리스트. 평생에 꼭 해야 되는 것을 리스트업을 쫙 해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해.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네, 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난 평생에 이거는 꼭 한다. 뭐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버킷리스트야. 스페인은 꼭 가보래. 여러분 그거 다 버킷리스트야. 네, 지금 평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것, 그게 지금은 아닌가? 우리가 시간의 구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들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죠? 다른 곳에 시간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정작 뭘 해야 될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혹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못하고 잘 다스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이러한 생각 안에서 되찾아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출발이 어디여야 돼요? 나의 존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은 내 존재를 시간에 그냥 맡겨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보겠지만 내 존재로부터 나아가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경영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 안에 경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 얘기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었어요. 먼저 위에 있는 것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시작.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체가 환자의 마음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네, 여러분,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하여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고 있다고요. 이거 내 시간이잖아, 내 건데. 근데 어떨 때 이것이 내 건지 아닌지를 확인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침범했을 때 열받으면, 화가 나면, 지금 이 시간을 내 거로만 생각하고 있구나로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요. 이거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랄 때,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지배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자신이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이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부분을 넘어오면, 단 이런 차익들을 제거하기 전에 전체의 시간은 어떤 불가해한 의미에서 내가 타고난 개인적인 권리라는 믿음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거 내 거지.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생각들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내가 해왔던 것, 이 모든 것은 내 시간, 내 어떤 것, 이런 부분들로 가져왔는데, 오늘 얘기의 시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시간의 의미다라고 여기서부터 전제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자, 이 전제를 어둠으로 잘 감싼 후에 그 어둠 중심에서 나는 시간의 중심이라는 인식에 검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작동하게 하거라. 계속 시간은 내 거,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들, 일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너무나 기가 막혀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시간은 내 것,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시간을 뺏겨버리면 내가 이 시간 확보해야지, 이 시간 내 건데, 이 시간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누가 그 시간을 침범하거나 누가 그 시간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한다면 화를 내거나 내 시간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바꿔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3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예 하나님께서 하루의 개념을 어떻게 세팅하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태양과 달에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느끼고 내가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세팅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루의 어떤 날들을 이제 이야기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며 존재하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어디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시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시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24시간이 우리에게 크로노스로 시간,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으로 주어졌지만 여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보고 이 시간들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태초라는 시간, 차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차원을 넘어서 가요. 인터스텔라 영화 봤죠? 아버지가 그 블랙홀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시간의 층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차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유일한 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일한 예. 그런데 내가 한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와 면과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차원의 개념이에요. 이게 차원의,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다는 거예요. 임해 계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차원의 개념으로 시각이 넓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물리학자 아니에요. 물리학자 아닌데 난 요것만 가져도 충분히 물리학의 개념을 난 조금 맛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개념은 여러분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때,
그리고 경배와 찬양은 사역을 할 때, 오늘의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각 포인트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딸에게 어떻게 보내요? 그 모수부호로 그것을 보내줬던 것처럼 그런 사인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요. 근데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 차원의 개념으로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일상 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직장 근무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뭐 할 테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죠. 자, 태초라는 단어는 모든 시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시간을 인간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들부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빛이 임해요. 첫 번째는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첫 번째는 빛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시작할 때 우리가 동해안이나 여기 가보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보려고 기도해요? 태양이 떠오르는 걸,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잖아요. 빛이 임하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치워야죠. 정리가 안 됐어요. 치워야죠. 제자리에 두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창조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될 자리로 그것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정신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이라고요. 그냥 널브러진 대로 그냥 널브러 놓고 나 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한 시간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나타난다. 왜 질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돼요? 하루가 끝나요. 하루가 끝난다고요. 저 같으면 이제 빛 생겼고 어둠을 나누셨으니까 그 다음에 착착착착 하고 더 많이 일할 날을 확보한다라는 것들이 인간의 생각. 천지창조 한 3일만 하고 나머지 4일은 쉬는 거.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빨리 생산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돼?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날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하루가 끝난 거야. 하루가 끝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일을 맡는 것도 보시라고요. 일을 맡는 것도. 일이 끊임이 없습니까? 끊임이 없어요? 집안일 끊임 없어요? 빨래 몇 번 해요, 하루에? 네, 끊임 없어요? 네, 끊임이 없어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것은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해야 될 건 여기까지. 딱. 그리고 하루 끝.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거다? 질적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면서 하루가 마무리되어져요. 이게 창세기의 하루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의 개념이라고요. 자,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들이 진행이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계획도 안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요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이게 관계라고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너 어디로 갈래?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자 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예요.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의 하루가 쭉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쉬어요. 여러분,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자야 된다고요. 밤에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이 이미 일해 두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로 시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반은 하나님께서 일해 두신 것, 하나님께서는 해가 떠 있을 동안 하나님이 일해 두신 것을 이 땅 안에서 펼쳐내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신 거라고요. 자, 뒤에 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 사랑 가운데. 자, 우리의 편에서는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날이 이미 시작되었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편히 자고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대근아 편하게 자, 누구야 편하게 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내일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구나, 내일 이 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충분하고 내일은 내일 맡겨주실 그 일 안에서 내가 거할 때 나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못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식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날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마음의 상태가 하루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고 새 힘을 얻으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셨어요? 몸도 뻐근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이 하루 가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해도 오늘은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날로 굿모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 하기도 하지만 굿모닝 하자. 좋은 아침이야. 나는 좋은 아침 아닌데? 난 좋은 아침 아닌데? 그런데 상대방의 인사가 뭐예요? 굿모닝이야. 잘 잤어?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잘 잤어?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의 날을 여러분 받아들이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들이 막지부동하고 엉망진창이라 하나님 전 못 받겠습니다, 노 땡큐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으니까 나 그거 받아들일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연약해지는데,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러고 살 거냐고. 재미없잖아요.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있어도 상대방이 굿모닝 해주면 오케이, 나도 굿모닝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받아들이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가치고 중요한 가치냐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허락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고 자라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받아들일 때 굿모닝 하면서 받아들이라고요. 좋은 아침이야, 잘 잤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 그러면서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하루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일해 두신 것에 하루를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아침에 늘들 때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침의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왜? 저녁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루를 다 이루어 두시고 하나님의 하루를 이미 펼쳐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시간의 속성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자, 다 같이 볼트체로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삶을 통제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네,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갈 수 있을까?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맡겨주신 그 분량,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 그 일을 마치세요. 그 일을 마치시라고요. 집에까지 가져오지 말고요, 그 일을 마치시라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이 때 똑같이 저도 했어요. 이거를 좀 더 빨리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계속 나는 일을 붙들고 있는 거야. 계속 나를 일을 붙들고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시작. 시간의 길이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질과 밀도와 폭을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이다. 네, 각 개인의 몫이에요. 이거를 안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질과 밀도와 폭을 결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시간이 늘어져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일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집중하라는 얘기를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요. 어떻게? 질과 밀도와 폭을 결정하는 것.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요렇게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따라 시간의 질이 결정된다. 여러분, 시간, 그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까?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쓸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사고팔 수도 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원래의 개념은 정작 행복을 주는 일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 여러분, 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더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시계 시간, 크로노스,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물리적인 24시간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어도 흘러가요. 다른 데 있어도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그건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나? 평일날은 어떻게 할 거야? 10시에만 경험되나? 아니, 다른 시간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즉, 하루라는 시간의 길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의 질과 밀도와 폭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맞이하는 오늘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하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영원한 현존을 나타내야 하는 시간이 오늘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네, 오늘을 경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경영할 거예요? 어떻게 경영할 거예요? 오전 시간에는 어떻게 경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은 어떻게 경영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해야 될 일을 계속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고 맞춰야 되는 일들, 또 내가 뭘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보낸다면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들로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하나 경영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과거와 시작. 과거와 쓴 뿌리로 늘 괴로워한다. 네, 과거에 계속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를 못 살아요? 현재를 못 살아요. 현재를 못 살아. 자,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쓴 뿌리는 나에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인 이 상처, 여러분 쓴 뿌리, 깊게 뿌리 내린 것은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자, 두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원래 컨디션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컨디션이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쓴뿌리로 내가 지금 계속 괴로워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계속 하고 있나? 이거 봐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내가 지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것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는 자가 돼요. 미래를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겪은 것으로 족하다. 네, 여러분, 오늘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내일 일 때문에 내가 오늘을 버리고 낭비하고 어려워하지 말고요. 오늘을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세요. 우리 지체들과 시간 보내고요.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묻기도 하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코이노니아를 충분히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 이렇게 하기를 원해. 내 기도 제목은 뭐야? 충분히 나누시라고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게 하시고, 그런데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쓴뿌리가 뭐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구나. 여러분 제끼세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겨드리라고요. 또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것.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고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잘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시라고.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나? 내 마음을 원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만 다 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것. 시간 관리의 핵심 방식입니다. 시간에 기초하여서 사건과 관계를 행함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또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관에 기초하여 카이로스, 시간과 관계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배분. 내 시간을 경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줘야 해요. 가치의 기초에서 움직여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가치를 두고 그 다음을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읽은 거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어떤 단어냐면 세월, 이 크로노스,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으로 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아껴서 어떻게 하라는,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요,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속량해 주라라는 뜻이고 자유케 하라는 뜻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살아내라, 그리고 그 시간을 건져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모두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의 밀도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막 시간이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어떻게 건져내라는 거예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침은, 여러분의 점심은, 여러분들의 저녁은, 여러분들의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만큼 시간이 주어졌다고 다 거기에 몰빵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 하나하나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바꾸는 거죠. 현재의 이 시간을 즉시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 밀도 있게 역동적으로 보내야 돼요. 역동적으로. 시편 90편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네,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거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그 지혜의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혜롭게 해서 세상의 지혜를 다 끌어들여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원하는 게 되는 거죠. 자, 17절과 18절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십시오. 이 시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때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그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180도 달라져 있는 거죠. 시간을 다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두는 순교였지만 그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역동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루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계속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뭘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여기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0절 동일하게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여기도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이 시간들을 구속하면서 살아가고 계셨죠. 자, 정리하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 없어요. 얘기가 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안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막 일하면서부터 나의 시간이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부터 출발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시간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을 잘 경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경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먼저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가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구속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하루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해 두신 하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